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시야 왕의 실제 일대기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남유다를 버리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들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네가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지켜보고 네가 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남유다에게 긍휼을 베풀고 네가 네 전대 왕들처럼 악을 행하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만약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이 모습처럼 요시야가 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도 이제 내가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게 히스기야와 결정적인 차이라 그랬죠. 히스기야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내 당대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됐지 뭐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요시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의 당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 요즘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00년을 향수하고 우리의 삶을 마감한다 칩시다. 우리가 죽은 후 한 100년 지나고 나서 좀 비극적인 일이 너희 후손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뭐 그렇게 애달버하고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 요시야는 자신의 당대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면 그 결정이 바뀌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죠. 이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되게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 사라져버린 거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 우리의 당대에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죽기 전에 내 집안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용서봐야 내 당대에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대충 사시겠습니까?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났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제 남유다는 내가 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마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어쩌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한번 주판을 튕겨 보십시오. 내 남은 인생 내가 이제 뭘 한들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나? 내가 지금 와서 뭘 애쓰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힘쓴다 한들 나나 내 자식들이 뭐 그리 복 받겠나? 아니요, 모르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복 받을 것이란 약속이 있어야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어야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것이 확실해야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 자체가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요시야는 그렇게 살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요시야 임금은 성전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가 옷을 찢었잖아요. 그러나 아직 백성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모아서,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연로하시든지 어린아이든지 어쨌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잡고 노출시켜야 됩니다. 신명기 6장도 우리가 종종 읽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소위 쉐마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죠. 문설주와 임방에도 새기고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그래서 앉았든지 일어나든지 하게 하라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집을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옷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진 문양을 새겨서 그러면 수제 옷으로 아예 제작해서 입으셔야 되겠네요. 심지어 미간에다가 그럼 눈썹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문신처럼 새겨야 됩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에는 파급 효과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 지금 이 저녁에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 보리라는 그런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만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겠지만, 우리 점촌 문경만 하더라도 겨우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100% 요시야처럼 순종한다 하더라도 이 땅 문경 주민의 단 10%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90%가 여전히 불의한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문경을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복 주셔야 되겠습니까? 냉정한 법의 잣대로 생각한다면 심판하셔야 마땅하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우리만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서 마치 비밀이 은밀히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키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길에 서서 스피커든 자동차라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되는가? 아니요, 그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절대로 불의한 일에 타협하지 말고, 불의한 일에 시도조차 꿈도 꾸지 말고, 불의한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말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의 눈빛조차부터라도 얘기해야죠. 불의한 일이 벌어지면 꼭 내가 피켓 들고 그런 큰 소리를 지르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막대먹은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눈치 보고 살죠. 지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게 우리의 민족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감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그 말 내가 동의가 안 됩니다. 당신이 하는 그런 행동 내가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꼭 담력 있고 용감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눈초리, 여러분의 표정으로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그게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꼭 참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외워가지고 그 앞에서 되뇌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요 이렇게 외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웅변적으로 정말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우직하게 뚝심 있게 그 누가 뭐라 해도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것이 이 천지를 울리는 웅변과 같은 소리가 될 겁니다. 지금 요시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응인가. 26살, 24살 정도 이 정도 보이는 왕이, 젊디 젊은 왕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신하들이 오히려 더 즐비했을 것, 그리고 자기 나이 어린 8살에 자기를 옹립해 준 신하들, 이건 뭐 신하가 아니라 거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죠. 그들 비 잘 맞춰야죠.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거기에 어린 나이에 옹립된 왕이 무슨 강력한 왕권을 휘두를 수 있겠어요. 정말 한치도 빈틈이 없이 굴어도 왕으로서 제대로 존중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 신하들 앞에서 운다고요? 옷을 찢어버리고 운다고요? 이건 너무나 할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정직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 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2, 3절에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4절 이후에 개혁적인 행동을 하면 아무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협화음만 오히려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있는 그 열정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때로 시험 들거나 마음이 식어 있거나 냉랭한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과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열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먼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회의도 또 실제적인 실무적 준비보다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선행돼야 되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은혜 받으면 그까짓 거 회의 좀 생략하고 회의를 못했더라도 각자 알아서 일을 분담해서 척척척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지 백날 첫날 회의 아무리 골똘하게 해보십시오. 아무리 업무 분장을 하고 정확하고 디테일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손에 쥐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불순종한다니까요. 그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먼저 개혁적인 일을 하는 것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제일 힘써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꼼꼼하게 회의하고 서로의 마음을 맞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종종 이 우선순위를 뒤바꾸기 때문에 왜 안 되지? 스스로도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치밀하고 꼼꼼하게 회의했는데 안 된다고요?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는 것을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말씀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자, 4절부터 한번 핵심적인 단어들을 찾아볼까요? 여전히 놀라운 것은 4절 중반절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사용됐던 그릇들, 또 1월 성신을 섬기는 게 사용됐던 그릇들, 그것이 현재까지 요시아가 요 일을 하기 전까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다 합니까? 4절 중반절 찾아보실까요? 모든 그릇들을 어디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놀랍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일종의 제기죠. 제기.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는 그릇들이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세라 상, 우상이죠. 바알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아세라 상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그랬죠. 7절은 아주 경악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남창이 뭐예요? 율락행위를 하는 남자들입니다. 흔히 우리는 인류 사회는 언제나 여성들이 율락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죠. 참 죄악된 인간들은 율락 여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율락행위를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대상은 지금은 동성애가 창궐한 시대가 돼버렸으니 또 생각의 틀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이전의 범죄 행위에는 그 남창을 소유로 하는 대상은 여성들이죠. 이러면 인간들이 경악합니다. 참 남자들 간악하고 이기적이죠. 자기들이 하는 죄악은 괜찮고 여성들이 죄악에 빠지면 굉장히 경악을 하는데 7절을 보니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쯤 되니 남유다마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마저 내가 버리겠다고 결심하시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뉴스를 보십시오. 오래 시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채널이나 뉴스를 보고하고 있는 채널을 열어서 한 5분 정도만 시청해 보십시오. 저는 단연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킨다 한들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온 인류를 멸망시켜도 너무나 당연하시지 않습니까? 마땅하시지 않습니까? 더 참고 두고 버워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온 세상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킨다 한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까지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꼼꼼히 들여다보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이 참으로 맞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태양도 숭배를 했는 거예요. 원래 태양은 이집트의 가장 주신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태양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태양신조차도 1월 성신 속에 사실은 태양이 있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숭배했다는 것인데 태양을 얼마나 숭배했는지 태양이 늘 동에서 떠서 서로 가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매일같이 달려가셔야 되니. 그래서 그 태양신을 경배하고 숭배해 드리고자 달려가시기에 힘드실 터이니 이거 타고 가시죠. 만들어 드린 게 태양 수레입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히스기야 임금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때려 부셨기 때문에 느후수단이라 불렸다 해서 야 히스기야 대단하다. 악한 자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모세가 만들었는데 그걸 아무리 우상처럼 숭배했다 한들 모세가 만든 놋뱀을 어떻게 부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히스기야도 놓쳐버리고 남겨둔 게 있었네요. 13절을 보니까 산당들을 파괴해버렸는데 그 산당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산당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 임금이 하고 있는 개혁행위라 하는 것이 이전에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 엎은 개혁을 한 그 어떤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는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는 남유다에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창궐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주관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려면, 그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드려주려면 그 제사를 집전하고 집행해주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이견의 여지가 없이, 신학자들은 그 부분도 사실은 성경이 정확히 근거를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함부로 주석을 하질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데 오히려 코멘트를 잘못하면 이단 시비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언급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주석가들의 주석들을 보면. 그런데 과연 북이스라엘도 레위인 제사장들은 뭐 했을까? 그들 모두가 48개 성읍들에, 그러면 최소 8개 성읍 정도가 남유다의 영역에 속했을 것이고 40개 성읍 정도는 북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었을 것인데, 그 40개 영토에 살고 있던 레위인들이 전부 남하에서 유다로 귀환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요. 거기 앉아서 다 죽임을 당했나?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에 굴복했나? 이 퀘션 마크입니다. 궁금한 부분이죠.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분명히 대제사장이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훨씬 안전했을 것인데, 남유다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화되었을 때 레위인 후손들이 거기에 가담한 이들은 없었을까? 자, 9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요 9절의 요 표현은 레위인 가운데도 굴복한 이들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딱 내리기는 어려워요. 이게 레위인들을 지금 지칭하는 거다. 결국 레위 지파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우상 숭배에 굴복해 버렸다라는 이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 왜 읽고 있죠? 왜 바벨론에게 멸망했는가? 왕들이 실패했다. 거짓 선지자 살펴봤죠? 아합 왕이 나가서 과연 승리하겠냐 전사하겠냐 할 때 딱 한 명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너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400명 넘는 선지자들은, 소위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그 거짓된 자들은 대승을 거둘 것입니다 라는 거짓말을 말했죠. 선지자도 실패했다. 제사장은 실패하지 않았는가? 제사장도 실패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정당하셨다라는 것을 열왕기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시아의 개혁을 좀 더 살펴볼까요? 15절부터를 보면 요시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로까지 올라갑니다. 남유다 안에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하고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만 했어도 되죠. 그런데 15절부터를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었고 지금은 아수르의 영역 속에 있겠죠. 현대 국가처럼 국경선이 딱 꺼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의 경찰 내지는 아수르의 군인이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늘 상주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영역을 오가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도 세금은 아수르가 와서 걷어갔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황당하겠죠. 당신이 우리 앞에 와서 왕 행세를 하려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당신에게 세금도 바치고 당신의 말에 복종할 의무가 생기는 건데, 아수르가 우리에게 세금 걷어갈 때는 어디 숨어 있더니 이제 와서 겨우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히스기야 때도 남유다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에 참여하라 했지만 모든 지파가 다 온 것은 아니었다 그랬죠. 히스기야 때도 그랬으니 지금 요시야 왕이 또 와서
베델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자 할 때 북이스라엘의 영역이었던 베델 사람들이 그걸 달가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는 그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파괴합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영역이었으니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이미 여로보암, 바로 이곳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부분입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2절 찾아볼까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겐 그렇게 놀라울 일도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나중에 고레스라는 이가 다시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3장 2절에 요시야 왕의 이름 정확히 나오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요시야가 이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로 돌아오시죠. 21절부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뭔가를 파괴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때 정월에 못해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했다 그랬죠. 7일 절기,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는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 좋아서 한 주간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한 번 더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시기에 또다시 유월절이 잊혀지고 끊쳐진 거죠.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 때에 21절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 성전에서 찾아낸 율법책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다시 한번 열왕기 저자는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 때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럴 정도로 전체 역사 가운데 거의 지킨 일이 없었다 하는 거죠. 또 포로 귀환한 이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에도 보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욱더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다 파괴하고 다 걷어냈다 싶은데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거한 것을 그때는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인가? 아마도 히스기야가 다 파괴해버린 것을 므낫세가 일부는 재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신학자들이 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정말 슬픈 얘기가 적혀 있죠. 애굽의 왕 29절,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북방의 아수르를 치러 갑니다. 단어 자체가 치고자 하여, 이것이 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이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인들이 임진왜란 일으킬 때 정명가도라 그랬죠. 우리는 명나라를 치러 갈 것이니까 통로만 열어다오, 이 소리를 했죠. 마치 지금 애굽이 그 꼴입니다.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것이지 너희 이스라엘은 통과만 한다. 그러면 통과시킨 책임을 아수르가 이스라엘 왕에게 묻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애굽의 단순한 사절단인지, 근데 사절단은 아닌 것 같죠. 사절단이었으면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할 리가 없잖아요. 요시야 왕을 죽일 만한 병력의 이동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25절 하반절을 보면요. 25절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다윗의 현현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메시아이시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언젠가 다윗왕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실 거라 생각했으니 요시야를 충분히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해야 되지 않나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겨우 39살, 40도 되지 못해 전쟁터에서 전사에서 죽었습니다. 이토록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죽었나요? 29절 하반절을 보면 무깃도라는 산에서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로 가보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최후 마귀를 멸하는 최후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아담의 아내 하와죠. 하와. 히브리 표현으로 표기법에 따른 발음이 하와입니다. 이 하와를 헬라 사람들이 외래어 개념이죠. 우리 라디오를 RADIO로 적지 않고 리얼 아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헬라 철자법에 따라서 하와를 적어놓고 읽으면 이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와를 신구약 성경이 다시 헬라어로 적히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죠. 그렇게 해서 영어로 번역됐을 때 이브라고 발음을 합니다. 야고보 영어식으로 하면 제임스가 돼요. 요한 존이 됩니다. 이런 식의 발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도는 할무기또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바로 무깃도 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 하나님께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시는 최후의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무깃도 산에서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을 비롯한 약간 불건전한 쪽으로 빠져버리는 신학적 해석 사조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너무 주시합니다. 무깃도라는 것이 북이스라엘 평원 가운데 있는 산이거든요. 주요 교통 요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한때는 소련이 이슬람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게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무깃도 산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여러분 요시야 왕의 죽음 예레미야가 슬퍼했어요. 여러분을 볼 땐 슬퍼요, 안 슬퍼요?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전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패배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울부짖는 통곡과 탄식과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요시야가 무깃도 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깃도 산에서 요시야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나에게 충성된 자의 죽음을 내가 신원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들이 괴로움과 시련 또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쥐 죽은 듯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등대처럼 그냥 조용히 살면 아무 일도 차라리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평안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의 죄악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이 세상에서는 더 향락을 더 잘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고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대충 맛을 잃은 자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그날 쫓겨나서 슬픈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자의 반열에 속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때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기토산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다 그날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될 것인가? 요시야는 실패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당대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이 유다가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므낫세의 경노함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셨으므로 예루살렘을 버리겠다 하셨던 그 결심을 바꾸지 않으셨더라. 그럴지라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직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 요시야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